출애굽기 3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출애굽하면 쉽게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바로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제 자유를 얻는 것, 홍해를 건너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출애굽에 대해서 구원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구원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건져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 그것까지도 구원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애굽에서 꺼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에 들여보내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애굽에서 꺼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애굽에서 꺼내놓고 제일 좋은 데가 어딘가, 제일 갈만한 데가 어딘가, 만만한 데가 어딘가,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시려고 애굽에서 꺼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건 시작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그런 모습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특히 호렙산 기도에 이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이 슬로건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구원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조각가가 있는데 그 조각가가 이제 길을 가다가 장작불에서 타고 있는 나무를 보고 저 나무를 꺼내서 내가 십자가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조각가가 십자가를 만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당연히 장작불에 있는 그 나무, 내가 딱 찍었던 그 나무를 불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장면을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나무는 지금 속수무책으로 타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꺼내줘야 되는데 마침 지나가던 조각가가 이제 그 나무를 꺼내 놓았습니다. 꺼내주고서 이제 불을 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불꽃도 사라지고 더 이상 연기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나무는 다음 날부터 참으로 괴롭습니다. 불에 타 죽은 다른 나무들, 동료들은 이제 불에 타서 끝났지만 나를 꺼내준 이 조각가, 그 은인이 매일 내게 와서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사포로 빡빡 문지릅니다. 끌로 파기도 하고 호 불기도 하고 앞뒤로 재보기도 하고 들였다 놨다 하기도 합니다. 언제는 소금물에다가 풍덩 담궜다가 꺼냈다가 담궜다가 꺼냈다가, 어느 날 리스칠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들다고 또 싹 뺏기고는 다시 리스칠을 또 합니다. 나무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미칠 지경입니다. 그냥 놔두지 왜 꺼내갖고 이런 고생을 시키는가? 나무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각가의 입장에서는 내가 저 불타고 있는 나무를 꺼내서 내가 저걸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각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 이것을 구원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하나님 갖고 계신 계획, 그래서 그것을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미
정해놓은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구원을 얻게 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도달을 시키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하실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을 하나하나 추진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고, 그 계획을 이루시고야만은 고집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 정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부르신 계획은 영화롭게 되는 일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자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화롭게 되어지는, 우리는 지금 영화롭게 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영화롭게 되는 일까지 작정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예언적 완료라고 해서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고 합니다.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것은 보좌 우편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준과 영광의 지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보좌를 빼놓고는 최고의 지위를 말합니다. 그 자리까지, 보좌 우편, 그 자리까지, 그 최고의 수준과 영광의 지위까지 여러분과 저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더 재미있는 말씀이 31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개역 한글판에는 그 앞에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얼만큼 고집을 부리고 계시느냐라고 했을 때,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는 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시고 고집을 부리시고 불변하는 집념을 갖고 계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하는 그런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말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를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 이 집념의 표현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정, 미리 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우리 생애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는 호렙산 기도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백성된 우리의 참된 모습인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정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감사거리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시작점에서 종착지까지 가는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점에서 종착지까지 가는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의 목적이 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입국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새겨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실제로 알기에 애굽에서 나오자 후다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출애굽 곧 가나안 입국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맞는데 절대로 출애굽 그다음에 광야 그다음에 가나안 이렇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출애굽에 하면 무조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은 천국이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생활이 되기도 합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들어가 있는 곳이고 동시에 들어가기를 기다려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다듬어져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게 의인입니다라고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또 오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오늘 분명하게 지금 떳떳하게 살아서 의인이고 아니면 떳떳하게 살지 못해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시작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결론에 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렇게 떳떳하게 의인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근거로 한 우리의 배짱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자리까지 만들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아는 이해, 이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내하라, 기다려라, 주님 곧 오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해서 완성되어 있지 않고 완성의 길을 향해서 지금도 닦여져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의 최고의 책임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고 있는가, 지금 닦여져 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누려야 될, 점검해 봐야 될 최고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환경, 2022년 이제 7월을 지나면서 우리가 만나는 이 환경, 우리가 부딪히는 사람들,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성장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점검해 볼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어떤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기도 하고 오랩산 기도에 나와서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해서 도대체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무엇에 유익을 남겼는가, 어떤 유익을 남겼고 어떻게 기도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 속에 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혹 새벽 기도에, 호랩산 기도에 나와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느 권사님 안 나오셨네, 어느 장로님은 오늘 안 보이시네, 어느 집사님은 안 나오셨네, 이렇게 지적하라고 호랩산 기도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우라고, 때우라고, 보충하라고, 덮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누군가를 세워줘야 되고, 기도를 해서 누군가를 덮어줘야 되고, 기도를 해서 누군가에게 보충해줘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착지까지 가야 되는 나 자신의 성장이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제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척들 가만히 보면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내가 선택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자녀를 선택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친구도 이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대상인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만나는 환경에서, 만나는 이웃 앞에서 성장,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져져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출발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 출발의 출애굽인이 이제 도착지와 완성이 가나안 땅, 가나안 입국인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을 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어둠 뚫고 호렙산 기도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빛으로 나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빛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앙의 성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오늘 내가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가나안에서의 복된 삶을 누려야 합니다. 가나안에서의 복된 삶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의 사건으로 인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유리하다가 죽게 됩니다. 도대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저들은 광야 생활하다가 죽게 되었을까?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죽게 된 것, 그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했는데 그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다인가?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홍해를 건넌 이상 중간지대 없이 가나안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의 신분의 직각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려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곳을 나오면 다른 장소, 중간지대로서가 아니라 목적지로서의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홍해와 마찬가지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제 구원의 의미로 보자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단강의 장소입니다. 애굽에서 꺼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집어넣기 위한 싸움이 애굽에서 꺼내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빠져나오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할 일이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무엇밖에 없느냐? 밤낮 먹고 밤낮 불평하다가 40년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런 여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길은 가나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승리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전쟁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상급과 영원한 일에 대한 승리의 전쟁들이 거기에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내가 싸워야 할 싸움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그 싸움이 가나안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초대받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많이 곁길로 빠져가는 것은 바로 애굽에서 벗어났는데 가나안에 안 가고 중간지대에 머물면서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를 부른 것은 가나안에 두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실제로 광야에서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 말씀 보면 유월절 예식을 어디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디서 행하라고 합니까? 성경 분명히 가나안에 가거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쩌면 이런 경험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그러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하는, 그래서 어떨 때는 불평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러진 않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이런가? 그러니까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된 재미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럴 바에 뭐하러 애굽에서 꺼내놨을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 아쉬움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 광야에서 여기서만 비교하게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어서 나은 게 뭡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먹는 게 맛나고 보이는 건 광야뿐인데 뭐가 납니까? 이게 뭐가 좋습니까? 물론 거기에 구름 기둥도 있고 불 기둥도 있었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주는 그 양식도 있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몸이 건조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의 대상이 지금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만족할 만한 곳, 그곳에 가서 비교해야 되는데 거기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곳에서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가 있는 곳의 삶을 비교해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더 이상 욕심낼 것 없는 풍성한 곳에 그 유월절 예식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면 당연히 애굽 다음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못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 의외의 질문을 던지고 의외의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가나안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가능한 일이 바로 가나안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못 들어갔지만, 1세대는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들어갔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뚫고 빛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금년에도 은혜 가운데 호렙산 기도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둠을 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빛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뚫게 하셨습니다. 빛으로 당장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빛의 유익을 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성장하라고 말씀하시고 빛으로 나가서 빛의 자녀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전에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에서 빛으로 만드신 하나님 은혜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것, 그 안에 들어가서 누릴 것, 이것이 바로 어둠을 뚫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제 빛으로 나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호렙산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하러 나오셔서 주변 둘러보고 누구 안 나왔다고 지적할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기도에 나오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그 호렙산 기도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고 이미 벌써 이제 반이 훨씬 지났고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2주 동안 우리 보고 행하라, 나가라, 맺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장이 없이 그저 광야에서만 몰다가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부여주신 귀한 책임, 직분,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 것을 깨닫고 특별히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통으로 계승하시고 남겨주셔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교회학교가 무너졌다, 교회학교가 없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자녀와 그 손주를 통해서 교회학교가 계승되고 숨통이 다시 그 맥박이 다시 펄펄 뛰게 만드는 그런 통로로서의 삶을 멋지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주 남은 이 호렙산 기도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작고정하신 계획을 이루시고 그래서 멋진 이 호렙산 기도의 그 추억을 안고 또 내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을 따라서 이제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가게 하셨사오니 빛의 자녀다운 삶을 거침없이 넉넉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온전한 과정을 기쁨으로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 기도회가 바로 그런 여정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사오니 이제 남은 2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장에 대한 열망,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했던 의로움과
진실함을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그 여정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